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안에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고난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옆, 앞, 뒤 어느 곳을 봐도 도저히 어떤 소망이 없어요.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저 고통 속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상황을 이사야서는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현실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또 흘려보냈어요. 심지어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라 칭해졌는데 현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을지조차도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없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어떤 감격이 있겠어요? 어떤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 사람들과 비슷한 감정들, 마치 어떤 기쁨, 감사, 감격 없이 그래서 무너진 마음으로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채우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벌써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 하셨죠? 안 하셨나 보네. 맞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 매일매일의 삶이 100%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와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들 역시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데 그럼에도 문득문득 우리들 찾아오는 상황들과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이 이게 다인가? 자녀들은 이제 장성해서 다 품을 떠나갔는데 허탈함과 허무함도 있어요.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해왔던 일터에서 물러나 보니까 나는 이제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서글퍼집니다. 거울을 보는 게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때로는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사람들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우리 마음의 한켠이 무거운 마음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 함께 살펴보실 때에 무너진 마음,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가 우리들 각자의 심령 깊숙하게 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 존재의 의미가 회복되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전체로 볼 때에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처하게 된 심판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 40장부터는 그 분위기와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거친 심판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우리 안에 따스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들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세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아멘.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몇 번 말씀하세요? 두 번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표현에서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절실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확고하고 절실하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확고하고 절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치 심판의 아픔으로 지친 자녀들을 품어 안아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괜찮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그런데 그 위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위로 우리는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또 내 삶의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들을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 이것입니다. 아멘.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아 누리는 은혜. 2절 보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죠. 그러면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어떻게 됐대요? 벌을 배나 받았대요. 이 구절이 우리가 딱 들으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 하나님이 벌을 2배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 말은 저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들 잘 알고 있어요. 그 죄악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시겠다. 너희들 내 벌을 배나 받았어. 말씀해 주신 그 의미는 너희들 죄 사함이 모두 끝났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 다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키워보시면서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 잘못한 만큼 벌 주셨던 분 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한다. 혹시 그런 분 계셨을지도 몰라. 그런데 안 그러셨죠?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내 자녀가 뭐만 하면 돼요? 잘못했어요. 그 고백 한마디면 죄사함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뭐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들 죄 용서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끝내시고 그 심판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 하나님이 부어주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런데 이 얼마나 감사한 위로예요. 감격스러운 위로예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보면 볼수록 더 큰 감사의 내용들을 찾을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위로를 주신다고 표현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래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 원어의 뜻, 마음에 대고 말하다 라는 의미예요. 마음에 대고 말하다. 그러니까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아이고, 너 고생했구나, 힘들겠구나, 아이고, 안쓰럽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우리의 깊은 상처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의 고단함을, 너희의 외로움을, 너희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로의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확신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위로는 그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어떤 게 힘들겠구나, 내가 어떤 것이 아프겠구나 짐작해서 전하시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로 나보다 나를 더 아시며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니까 나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 뭐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그런 아심이에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아파하는지 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신다고요? 위로를 허락하신다고요. 아멘.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젊었을 때에 밤잠 설치며 자녀들 키우셨고 또 가정을 지키셨고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
그 모든 눈물과 땀방울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셨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던 그 열심과 충성 우리 주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어디가 아프고 힘든지 모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 아세요.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힘든 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너희들의 잘못을 덮고도 남을 내 은혜로, 내 용서로 너희들은 위로받고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또 이전에 우리들 지었던 죄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그 죄의 크기가 어떤지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들 지나온 그 고난의 시간들 정확히 헤아리셨고 아셨고 그 값을 은혜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평안히 쉬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는 것에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선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전해지고 먼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대신 치러주셨어요. 아멘. 그 사실을 우리들 알고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노역의 때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평가하고 남들과 경쟁하던 습관들 버리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그 감정들 다시금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노역의 때가 다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분의 자녀다. 그것만큼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가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가 평가하는 나에게도 임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당당함과 멋있음이 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1절과 2절의 내용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주셨던 은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춰서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허락해 주셨나? 마음에 닿는 위로. 정말 나를 아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는 우리를 영적인 사명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니까 우리들이 그냥
평소에 생각하고 기대하던 세상의 위로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원하는 위로가 어떤 것이냐면 제가 공부해 봤어요. 자기중심적이래요. 위로를 아무리 큰 위로를 전해도 내가 그 말로 위로받지 못하면 그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적인 위로래요. 상황적인 위로가 어떤 거냐면 나는 지금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환경이 달라지면 더 이상 그 위로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위로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위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위로,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적이고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상한 마음 잠시 보듬어주고 쉬게 하는 그 임시 방편의 위로가 될 수는 있죠. 세상의 위로도 중요하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위로가 어떤 위로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위로예요. 아멘.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왜 하나님 중심의 위로가 되는 거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진짜 불행한 이유, 내가 진짜 외로운 이유, 내가 진짜 힘든 이유, 나는 몰라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는 그 위로는 소망적인 위로래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소망적인 은혜, 위로. 아멘.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과 환경 그 자체를 넘어서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처럼 우리들을 현재의 삶에 그냥 만족하게 하고 안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합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어 주시는 위로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어떤 새로운 사명입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 어떻든지, 사막이든지 험한 곳이든지 우리들 주님 약속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저 내용은 왕이 행차하기 전에 길을 닦는 그 고대 풍습을 배경으로 하는 거래요. 그렇죠. 왕이 지나가려면 울퉁불퉁하면 안 되니까 평평하게 다듬어야 되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우리 내면에 영적인 정비를 우리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평탄화 작업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평탄화 작업? 말이 되게 거창하죠. 제가 군대 가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식 같은 거 막 걷는 거 연습하더니 실제로 작업할 때는 평탄화 작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되게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평평하게 하는 작업. 어떤 작업을 할 때 평탄하게 합니까? 건축할 때, 어떤 길을 놓을 때 평탄하게 작업하죠. 솟아있는 것은 깎아내요. 파여져 있는 것은 메꿔요. 심플하죠. 우리 성도님들 농사 질 때도 그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사를 생전 안 져보셨던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들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평탄화 작업이요? 우리 영의, 심령의 평탄화 작업. 우리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두어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두어져야 된다는 것은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여 있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의미. 어떤 것 채워 넣어야 될까요? 인생의 후반기에 찾아오는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울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다 됐다. 쓸모없다. 너무 나이가 많다. 라는 그 허무감의 깊은 골짜기를 어떤 것으로 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거예요? 아까 우리 같이 배웠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소망과 은혜로 그 깊은 인생의 골짜기, 허무함의 골짜기를 메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아져야 할 삶의 언덕과 산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지난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왕년에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성취에 사로잡힌 교만이나 내 경험이 옳다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완고함, 겸손으로 깎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깎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나오셨던 인생의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의 경험들 있으시지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은 어느 것 하나 결코 헛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고난의 흔적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때 깊게 파여 있어서 채워져야 될 곳 은혜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삐죽하게 솟아나 깎여져야 할 곳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복으로 눌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각각의 고난과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심령의 가시와 굴곡들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과 다음 세대 또 주변을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평탄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즐거움과 낙심과 감사와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돼서 그 모든 것들 채우시고 깎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탄하게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은혜, 위로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받은 위로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또 다른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위로와 은혜, 내 것으로만 움켜쥐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 삶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신 거라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줄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약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 계획하신 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주님께서 확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신 약속 믿고 이 땅에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자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5절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영광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이 선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 확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침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이 나타나는 날 남의 것 구경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인공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광야 같을 수도 있지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와 염려들로 인해서 지금 깊은 굴곡의 때를 지나는 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피할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고통과 죄짐, 그거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뭐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보장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염려와 고통이 해결됐는데 지금 내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삶의 염려들, 그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작은 일들입니까?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또 충성과 순종으로 우리의 낮아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라고, 아멘. 또 우리의 높아진 교만의 마음 순종으로 깎아내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날마다 삶 가운데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